오늘은 로마 가톨릭 신학 논쟁, 우리가 공부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총정리하고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소유한 필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한지 간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교의 자유와 같은 것, 언론의 자유와 같은 것, 출판, 집회의 자유와 같은 것을 우리는 당연시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중세에 살았다면, 또는 이 종교개혁 루터의 시대에 살았다면, 또는 17세기나 18세기 프랑스에 살았다면, 또는 21세기 현재 이슬람 지역, 북한이나 아니면 중국과 같은 이런 지역에 살고 있다면 과연 우리는 어땠을까? 어떻게 됐을까? 종교개혁을 통해서 얻어낸 자유가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하게 여깁니다. 근데 당연한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것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프로테스탄트라는 의미가 무엇이죠? 그 단어. 예, 항거하고 저항하는 1529년 2차 슈파이어회에서 그 붙여진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저항하는 것이죠? 이건 어떤 기준이 있죠. 거기에 어디에 저항합니다. 그게 어디죠? 로마 카톨릭이에요. 그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신교, 구교, 개신교 이게 다 로마 카톨릭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큰 형님이다, 큰 집이다, 우리 보고 작은 집이다. 그래서 들어와라.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잘못된 개념이에요. 프로테스탄트의 항거자, 이런 저항하는 이러한 자들을 로마 카톨릭은 사제의 독재에 대해서, 비리에 대해서, 오류에 대해서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도사는 더 합니다. 그들의 규칙이 뭐죠? 수도사들의 규칙. 그 중에 하나가 순명, 무조건 복종이에요. 토를 달면 안 돼요. 프로테스탄트의 기본적인 특징은 첫째, 성경의 절대 우위성입니다. 신앙과 행위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기준은 성경의 절대 우위성입니다. 그런데 솔라 스크립티라, 오직 성경이라고 이야기하죠. 솔라 스크립티라 말고 또 뭐 있죠? 로마 카톨릭은, 또는 어떤 사람들은 솔라 스크립티라, 오직 성경 말고 프리마 스크립트. 예, 그것을 성경제 일주예요. 우선적으로 치는 거예요. 성경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고려합니다. 제일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전통도 이야기하고 상황과 관습과 무언가를 덧붙입니다. 이게 덧붙이는 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있잖아요. 성경에 제거하는 자 있고 무언가 더하는 자가 있습니다. 누가 더하는 자죠? 제하는 자는 사두개인. 바리새인이 오늘날 율법주의자들, 로마 카톨릭이에요. 제하는 자들, 사두개인은 오늘날의 어떤 자들이죠? 자유신학, 자유주의자들이에요. 제거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 절대 우위성, 모든 문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고 기준이 되는 것이, 표준이 성경이다. 절대 우위성을 프로테스탄트는 기본적 특징으로 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으로 구원받죠?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행위라는 것은 무엇이죠? 그럼 조건이 아니라,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은 조건이라고 얘기해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건이 아니라 믿음의 열매, 결실. 그래서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나 증거로서 필연적입니다. 그러나 조건이 아닙니다. 원인이 아니에요. 행위는 결과, 결실이지. 이게 두 번째입니다.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 오직 믿음으로 라는 말의 개념이 이신칭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이신이잖아요. 무슨 뜻이죠? 행위를, 선한 행위를 배제. 예, 행위를 배제한다는 말이에요. 이신,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믿음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우리와 다르게 전치사를 페이스를 전치사가 어떤 전치사를 쓰죠? 인. 우리는 바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믿음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주입된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주입된 우리 안에 있는 것, 원래 있는 것을 가지고 그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두 번째 특징, 믿음으로만. 세 번째, 인간의 중보 없이, 그러니까 만인 제사장이라는 개념이죠. 그러나 로마 가톨릭은 사제, 중보로 반드시 사제를 중간에 끼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중보 없이 직접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죠. 인간의 중보 없이. 이게 세 번째 특징입니다. 프로테스탄트의 이것을 만인 제사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미 이걸 공부했어요. 만인 제사장. 루터의 3대 소논문 중에서. 네 번째는 양심의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권위 내에서 양심의 자유. 예배의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로마 가톨릭은 사제를 통하지 않는 예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예배하는 길은 단 하나예요. 로마 가톨릭은 무조건 사제를 통해서. 그래서 사제가 없으면 예배로서 교회로서 성립이 안 돼요. 고해 성사라는 수단을 통해서, 고해 성사라는 것을 통해서 사적인 것을 꼬치꼬치 캐서 알게 되면 이것이 무기가 되는 거죠.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끼어드는 거예요. 왕, 군주 사이에, 군주와 군주 사이에도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이혼도 모두 교회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행정, 재산 처분, 법적인 문제 모든 부분에 사제가 간섭합니다. 국가 세금으로 교회가 지어집니다. 국가 세금으로 사제들의 봉급이 지불됩니다. 사제에게 잘못 보인 사람은 재산상 심지어 직업, 목숨까지도 잃게 됩니다. 이런 독재하에서 백성들의 삶이 어땠는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제의 강론에 대해서, 설교에 대해서 어떤 비판 목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적으로 이것이 이것입니다라고 얘기해도 성경을 성경되게 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사제들에게만 해석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황에게만 해석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제들이 어떻게 설교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바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런 이유로 중세시대나 이 종교개혁 시대 전까지는 성경을 일반 신자들은 가졌나요? 못 가졌나요? 읽었나요? 못 읽었나요? 못 읽었어요. 또 라틴어로 설교했기 때문에 라틴어 알지도 못하고 사제들도 읽지도 못하고 소유하지도 못해서 소유하고 읽거나 가면 이건 화형이에요. 죽임이었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종교개혁은 구원의 소식이 들려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죠. 성경을 번역했다는 이름으로 죽임을 당했고 성경을 소주했다는 이름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성경을 읽었다는 이름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은 금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조건 로마 가톨릭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교리에 합당하지만 금서 처리해버려요. 그래서 소지해도 안 되고 읽어도 안 돼요. 그럼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본질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춥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행하고 있지만 그들은 정치적인 압제자고 잔인한 독재자였습니다. 자기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핍박, 탄압, 편협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죠. 그러면서
자녀는 앞집뿐만 아니라 무엇을 또 쥐고 있었냐면 방송, 언론, 교회 모든 것을 장악합니다. 방송, 언론, 교회 모든 것을 장악했다는 말은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장악하고 있었다. 통제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목소리라는 의미는 그들에게 있어서 교황의 목소리에 따라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한 믿음, 한 고백이라는 개념이에요. 그게 그들에게. 지금도 전 세계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화 하려고 로마 카톨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금은, 헌금은 어디로 가나요? 교황청으로 가요. 지금도 한국에서도 다 거기로 가서 분배를 받아요. 중세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모든 걸 통제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건 지금이나 중세나 똑같습니다. 정치적으로 또 여러 가지 전쟁을 통해서 교황권을 강화했습니다. 오늘날도 무슨 정치적 문제가 있으면 교황들은 성명서를 냅니다. 그죠? 어디 전쟁이 있다 그러면 교황은 성명서를 내서 간섭을 하고 거기에 끼어듭니다. 중세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교황청이 있는 이태리 교황 피우스 12세가 무솔리니 시대 때 파시즘이 있었던 1차, 2차 세계대전 그때 누구를 위해서 축복했는 줄 아세요? 무솔리니를 위해서 축복했어요. 그게 교황의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천주교는 파시즘을 지지했어요. 그게 교황 피우스 12세 때입니다. 이태리 군대, 이태리는 독일 나치하고 손잡았잖아요. 독일 군대를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했고 그걸 지지했습니다. 그걸 따르라고 가르쳤어요. 로마 카톨릭은 공산주의를 반대합니다. 겉으로는. 그런데 실상은 공산주의보다 더한 전체주의입니다. 하나의 전체주의가 다른 하나의 전체주의를 반대했을 뿐입니다. 칼빈주의가 민주주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헌법을 공부하면 민주주의를 공부하다 보면 칼빈주의를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민주주의를 칼빈주의를 통해서 만들어졌다면 파시스트는 로마 카톨릭의 다른 형태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사제제도는 교황이 무오하다, 죄가 없다는 것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교황의 명령은 무오해요. 죄가 없어요. 오류가 없기 때문에 불복종은 있을 수가 없어요. 불복종은 척결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죠? 개인의 양심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파시즘은 권위에 대한 순종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신자들을 검열하고 통제할 수 있습니다. 사상 통제를 통해서 독재 정치가 가는 것이 로마 카톨릭입니다. 그래서 한 소리를 내는 거예요. 다른 소리가 날 수가 없어. 분열이 있을 수가 없어. 그러나 우리는 양심의, 개인의 양심의 그걸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각기 다른 소리도 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물을 소금에 넣어가지고 기도하면은 그게 성수가 돼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 성수를 가지고 성호를 그어야 돼요. 성당에 들어가기 전에. 이걸 성수를 가지고 마귀도 쫓아낼 수 있어요. 말도 안 돼. 이런 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면제부는 1190년부터 있었던 그런 팔기 시작한 거예요. 1190년부터 본격적으로. 화채설은 누구 때 만들어졌죠? 교리로? 웬만하면 이 사람인데 중세 아니 중세 시대 때 물론
아니요, 걔는 오리게네스는 왜 여기서 나와요? 초대교회. 중세 때 웬만하면 이 사람이 센 사람인데. 이노센조 3세. 3세, 예, 1215년 십자군 전쟁, 화채설을, 고해성사, 교황무호설, 웬만하면 이 사람이죠. 고해성사도 이때 결정됐습니다. 만약에 왕이나 군주가 반드시 고해성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해성사를 하려고 왔어요. 그럼 그 왕이나 군주가 무슨 죄를 졌는지 다 알게 되는데 어떻겠습니까? 그걸로 협박할 수도 있고, 좀 소위 말하면 쫄리잖아요. 이 내 죄를 알고 있는 이 사람한테 가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용할까, 정치적으로. 왕비한테 가서 내가 어떻게 한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그럼 잘 보여야지.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양심의 죄로 억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왕비가 무슨 일을 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고해성사는 잘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에 잡히게 되는 거예요. 이걸로 통치하는 거예요. 교리 가운데 하나가 1864년에 피우스 9세에 공포된 교리 가운데 하나 80항이라는 것을 발표했는데, 80항 가운데 80개를 발표했다는 거예요. 항목을. 17항이 그리스도의 참된 유일한 교회 밖에서는 어떤 영원한 구원도 없고 희망조차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밖에서는 구원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발표한 거예요. 1864년 피우스 9세 교황이.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 못 받을 자예요. 또 18점, 18항은 개신교는 로마 가톨릭과 동등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참된 기독교 종교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교리에 있어요. 21장, 로마 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만 유일한 참된 종교이다 라고 21항이 그렇게 나옵니다. 24항, 교회는 세력을 고용한 권한, 즉 간접적으로 세속적인 권력을 행사할 권한이 있다. 세속적인 권한에 대해서 우리가 간섭한다.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그러한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게, 어떤 대통령에게 지금도 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통령은 교황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그들의 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42항, 국가와 교회 가운데 합법적인 충돌, 상충이 있을 때 우선법은 무엇이다? 교회법이다. 이게 42항이에요. 그들의 교리예요. 국가보다 교회가 우위다라는 거예요. 45항, 젊은이들을 양육하는 공립학교의 지침들은 세속적인 당국자에게 떠맡길 수 없으며 떠맡겨서도 안 된다. 그래서 학교를 지어가지고 자기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55항, 교회는 국가와 하나다. 국가는 교회와 하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55항. 80항, 교황은 진보, 자유주의, 현대문명과 화해하거나 그것들에 동의할 수 없으며 해서도 안 된다. 자유주의나 현대문명과 화해할 수도 없고 동의할 수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교황만이 무소부재, 전지전능, 모든 것을 쥐고 흔든다. 교황 말에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지금 어떤 상황, 사건, 현대문명과도 같이 하지 않는다. 교황의 모든 것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그 얘기합니다. 우리는 로마 가톨릭을 우리를 보고 분리주의자, 분파주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서 떨어져 나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누가 분리주의자고 분파주의자입니까? 로마 가톨릭이에요. 자기들만이 유일하다고 얘기합니다. 분리주의적이고 이단적이고 구분적이다. 이런 의미가 분파주의자거든요. 자기들만이 참된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로마 가톨릭은. 자기들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저주를 받고
이단적이고 파문당합니다. 자기들만이 정통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또 규모와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숫자가 작으면 이단, 크면 정통이고 그래서 저주도 되는 것인가? 그게 그들의 교회론이에요. 그래서 루터가 로마 가톨릭의 사상에 관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단으로 정죄됩니다. 위클리프도 그랬고요. 종교개혁자들이 그들의 사상에 그들의 제도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교황에게 불순종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잘못된 신앙을 가졌다. 파문당하고 화양당한 겁니다. 우리 대규리문답 62문 한번 보실래요? 참된 교회의 표지가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62문 참된 교회의 표지. 유형교회는 모든 세대와 세상 모든 곳에서 참된 종교를 고백하는 자와 그 자녀로 구성됩니다. 62문 죄송해요. 62문 62문. 참된 교회의 표지. 대규리문답. 대규리문답 맞아요? 참된 교회. 참된 교회의 표지가 뭐지? 그거는 62문 아닌데 그럼? 몇 문인가요? 참된 교회의 표지? 참된 교회. 불가시죠 교회. 참된 교회 표지가 무엇인가? 참된 교회는 세 가지 이야기하잖아요. 그거는 별지파이지. 여기 있네요. 67문이네요. 아닌가? 어쨌든 우리는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네. 참된 교회 표징은 말씀 선포. 네, 네. 권징. 보세요.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성례를 바르게 집행하고 대규리문답 62문 아니에요? 28항 아닌데 혹시? 28항이에요? 별지파 아니면 29항. 대규리문답. 대규리문답. 제제도를 바르게 수행하는 것이다. 내가 이거 어서 보겠습니다. 어쨌든 자 보세요.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것, 성례를 바르게 집행하는 것, 기강을 세우는 것. 성경에서 교회란 교파나 제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자기 제도 안에 있어야 참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양성 속에 통일성, 일치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분리되어 있지만 교회들은 실제로는 하나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된 교회의 표징, 성례가 바르게 집행되는 것. 성례가 바르게 집행되는 것이 어떤 의미죠? 우리가 이미 배웠으니까 지금 묻는 거예요. 순전한 말씀의 선포, 성례가 바르게 집행되는 것. 성 표준되는 것을 바르게 드러내. 성찬하면 바른 교회예요? 세례식을 하면 바른 교회예요? 아닙니다. 성례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성례도 모르는데 성찬, 성례 한다고 바른 교회 시행한다고? 성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성례도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는 표징과 표징된 것을 이미 배웠어요. 실체가 무엇인지, 상징과 그 진의, 이것이 무엇인지 이미 배웠어요. 그런 다음에 세례와 성찬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나 로마 가톨릭은 세례가 있다, 성찬이 있다, 고해성사가 있다, 이것을 가지고 참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오늘날 교회도 그렇잖아요. 자기네 교회가 참된 교회래. 세례식이 있고 성찬한대. 참된 교회라고 생각해요. 로마 가톨릭식 방식이잖아요, 이것이.
사제를 중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사제를 경멸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예요. 로마 가톨릭에서. 사제에게 귀를 기울이는 자는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는 자, 사제에게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 이게 로마 가톨릭이에요.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항거하는 자라고 하는데 이게 그대로 소위 말하는 개신교 내 그대로 있잖아요. 목사에게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네, 그대로 있어요. 사제가 하나님의 그 대신해서 죄들을 경감시킬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죄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제는 자기 자신에게서 회중에 의해서 하나님으로서 숭배되어야 한다는 것이 로마 가톨릭의 교리예요. 사제는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를 우리 가운데 행해하는 하나님의 대리제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사제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사역도 무용지물이에요. 그리스도의 사제, 그리스도의 고난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사제가 있어야만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제의 권능, 그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그 빵 조각을 하나님으로 변화시키지 않는가? 이게 그들의 교리예요. 빵을 하나님으로 변화시킨대요. 그들의 말에 천지창조보다 더 위대한 사건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이런 거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빼앗는 거잖아요, 사람이. 그런데도 왜 이런 것을 쫓아가고 이런 것을 믿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이렇게 믿고 있는 건 성경에서 가져왔거든요. 그들이 말하는 성경적 근거는 단 하나예요. 마태복음 딱 두 구절이에요. 16장 18절 19절. 네,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 이걸 어떻게 해석했는지 이 구절 외엔 없어요. 근데 해석은 물론 다른 문제고.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그리스도의 그 권리 특권을 다 빼앗아 주고 사제에게 다 부여합니다. 그래서 독재자입니다. 사제는 누구든지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사제의 통제를 받습니다. 고해성사라는 걸 통해서 그걸 하지 않으면 죽을 때 고해성사 하지 않으면 고해성사가 아니라 뭐지? 종부성사 하지 않으면 지옥 가요. 사제는 양심의 감독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제에 대해서 두려움과 불안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교도들이 주술사나 무당에 대해서 갖는 두려움보다 사람들이 중세시대에 사제에 갖는 두려움과 공포가 더 큽니다. 그러면서 사제를 계급을 나누죠. 7가지 계급으로 나누고 또 사제와 평신도로 계급을 나눕니다. 그래서 계급을 나눈다는 것은 평생 넘볼 수 없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평신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신도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된다. 이게 로마 가톨릭이 영향을 받았어요. 이게 쓰고 있는 거예요. 평신도라는 말. 여기에 반기를 든 것이 종교개혁이고 루터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권위, 교회의 권위를 부정한 것이 루터입니다. 복음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묶인 자에게 해방을 주는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묶고 억압하고 포로로 만듭니다. 족쇄를 채웁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는 자유를 주고 해방과 풀어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복음은 묶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묶는 것이지. 자유를 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로마 가톨릭은 묶고 포로를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묶고 포로를 만들기 위해서, 억압하기 위해서 연옥을 만들고 사제직, 미사, 화채설,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 면죄부, 고해성사, 동정녀 마리아 숭배, 성상 숭배,
성수제도, 사제, 독신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전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교황이 하나님에게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자신들이 새로운 교리를 만들었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원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있었던 것을 그저 교황이 원래 있었던 것을 말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교황은 무엇을 말하든 이건 오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의 규칙은 평신도들은 절대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15개의 외경과 위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권위를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최고의 권위를 교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보다 교황의 말이 더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1229년에 로마 카톨릭은 발렌시아 공의회에서 성경을 소주해서도 안 되고 읽어서도 안 된다. 통속적 언어로 가지는 것, 읽는 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언어. 독일어로 읽어서는 안 돼. 한국말로 읽어서는 안 돼요. 단지 일일 기도문만 가질 수 있었습니다. 성경 해석은 더더욱 금지가 됐어요. 미사라는 말은 성찬 예배에 대한 로마 카톨릭의 별칭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미사를 드릴 때 촛불을 사잖아요. 촛불을 있잖아요. 다 돈 주고 사야 돼요. 미사 돈 없이 못 해요. 죽은 자를 위한 기도, 그거 다 돈 주고 하는 거예요. 9세기부터 서방교회는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기부를 받아서 이것에 대해서 미사를 드려줬습니다. 미사를 많이 드리기 위해서 하루에 몇 번의 미사가 하루에 일어난다고? 매일 7번. 다 돈과 관련돼. 7번이 있어요, 미사가. (9세기부터) 서방교회에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12세기부터 죽은 자들을 위한 중보라는 말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불로 정화되어진다는 연옥이라는 개념이 또 만들어집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이것이 만들어집니다. 원래는 동방교회에서 만들어졌어요. 연옥이라는 개념은. 그러다가 서방교회에서 이것이 정착되고 꼽힌 겁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유아들을 위해서 유아 림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시기 전에 죽은 구약의 족장들은 조상 림보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 조상 림보에 있습니다. 천국, 지옥은 영원이라는 개념이잖아요. 연옥은 시간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몇만 년, 몇십만 년이라는 시간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옥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기도를 산업으로, 경제적인, 정치적인 어떤 산업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돈을 내면 연옥에서의 그 기간이 그만큼 줄어들어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 엄마가 연옥에 있는데 넌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그래서 연옥에서 건져내는 증명서가 기도였어요. 또 면제받고 있고. 그리고 미사 기부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사 기부금. 특히 사순절 참회 기간 동안 이것이 더 했습니다. 많은 돈을 내면 장엄한 미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돈을 적게 내면 평미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평미사는 사제가 낮은 목소리로 음악 없이 평일날 드리는 것이 평미사예요. 장엄미사는 주일에, 축제일에
사제들에 의해서 합창단과 음악 이 합주단을 총동원해 가지고 주일에 큰 목소리로 드리는 미사가 그 다 장엄 미사예요. 모차르트 장엄 미사에 작곡 같은 거 했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가요. 다 데리고 오려면 돈과 관련돼요. 장례식 때 장엄 미사, 결혼식 때 장엄 미사, 이건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럼 돈이 많이 가진 사람은 장엄 미사를 하고 싶겠죠. 결혼식을 웅장하게 하고 싶고 장례식을 제대로 하고 싶고. 주교나 고위 성직자들에 의해서 행해집니다. 이것은 일반 사제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돈이 더 많이 받겠고 돈 많이 들겠죠. 그리고 연옥의 날이 있어요. 11월 2일 날 매년 이때는 세 가지 미사가 드려집니다. 두 가지 미사는 연옥에 있는 영혼을 위해서, 하나의 미사는 교황의 의도에 의해서 미사가 드려집니다. 교황의 의도라는 것은 헌금하는 사람의 의도를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많이 내느냐에 따라서 많이 한 사람에 따라서 헌납자를 위해서 헌금한 사람을 위한 미사입니다. 이 연옥의 날에는 모든 로마 가톨릭 신자는 참석을 해야 합니다. 교황이 집단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미사에 참석하는 사람은, 교황의 미사에 참석하는 사람은 모두가 미사를 드리는 비용을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돈에 따라서 그 미사가 달라지는데 10달러를 내면은 우리 절에다가 그 향불 하나 피우는데 돈 얼마 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 향 하나 피우는데 돈 얼마 들어가요. 로마 가톨릭도. 그래서 돈을 많이 내면 한 달간 장엄 미사를 드릴 수 있다. 매일 드릴 수 있다. 이런 것이 달라져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사도적 계승, 사슬처럼 이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부터 지금까지 사슬처럼 이어져 옵니다. 정통성을 잇따라 이야기하는데, 근데 우리가 중세교회에서 배웠잖아요. 교황이 한 명만 있었나요? 적대 교황이라고 2명 있을 수도 있고 3명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교황청이 바티칸이 아니라 아비뇽에 있을 때도 있어요. 2개가 있을 때도 있었어요. 또 공석인 경우도 있었고 끊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역사적인 것은 다 무시하고 이어졌다, 끝까지 끊긴 적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378년부터 1423년까지 우리가 중세교회에서 때 배웠는데 45년간 교황이 없었어요. 로마 가톨릭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사도적 계승이거든요. 계승이 없었던 적이 있었어요. 이것을 깬 것이 적대 교황입니다. 그리고 카타베레 송장회의가 있었잖아요. 스테파노 6세, 이제 9세기 때인데 포로모소 그 시신을 파내가지고 옷을 입히고 파문을 시키잖아요. 죽은 사람을 꺼내가지고 교황을 옷을 입혀가지고 전대 교황이 잘못됐다, 다 무효다라고 하잖아요. 또 이시도레안 위조문서가 있었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야기할 거예요? 사도적 계승을 이야기하면서 위조문서에 보면은 교황의 족보가 나옵니다. 교황의 편지도 나와요. 초대교회 종교회의 기록들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콘스탄티누스 기증서가 나옵니다. 콘스탄티누스 1세 대제가 바티칸에 기증했다. 모든 거기서 나오는 세금은 로마 가톨릭에 귀속한다. 교황에게. 이 거짓말이거든요. 문둥병이 걸려서 고침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다 거짓말이에요. 문둥병을 로마 감독이 고쳐줬다. 그래서 실베스토라는 이 로마 교황인데 그 사람이 기증서를 줬다. 이게 콘스탄티누스 기증서인데 땅과 로마 그 감독의 우위권을 인정했다. 5개 교구가 있었잖아요. 뭐뭐 있었죠? 로마 있었고 알렉산드리아, 예루살렘, 로마, 그리고 황제가 있던 콘스탄티누스. 근데 이 5개 중에서 로마 감독을 제일 우위에 두었다라고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 감독을 이 5개 중에 최고의 우위에 둔다라는 증명서, 기증서를 주었다. 땅도 주었다. 영토를. 그게 콘스탄티누스 기증서예요. 거짓말이잖아요.
문둥병 걸린 적도 없고, 그러면서 우주적 교회가 로마 가톨릭밖에 없다. 최고의 권위를 가진 것이 로마 가톨릭 교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편적이라고 써요. 가톨릭이 보편적이잖아요. 그럼 다른 데는 보편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들만의 보편적이면. 다른 데는 특수한, 특이한, 이단적인 그런 개념이에요. 가톨릭이 잘못된, 성령이 계시는 곳에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로마 가톨릭은 거꾸로예요. 교회가 있는 곳에 성령이시다. 정치와 종교를 말로는 구분한다 하지만 실체는 하나예요. 같아요. 그래서 교황은 종교 지도자이면서 정치 지도자예요. 바티칸의 애국가, 우리말로 애국가, 국기, 국방부 장관 있을까요? 없을까요? 경찰 있을까요? 없을까요? 헌법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정치의 중심지예요. 외교의 중심지예요. 전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에 교황이 간섭을 해요. 개입을 해요. 로마 가톨릭은 교회이지만 정치체제고요. 국가입니다. 자기 편의에 따라서 때로는 교회의 모습으로, 때로는 국가, 정치의 활동을 하는 것이 로마 가톨릭이에요. 그래서 어느 국가든 정치 문제에 다 개입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교회와 종교와 국가의 정치를 분리시켰잖아요. 근데 로마 가톨릭은 안 그래요. 항상 정치에 개입해서 자기 목소리를 냅니다. 정치적 교권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을 정도예요. 한 국가로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요. 그러면서 전 세계 로마 가톨릭이 사람들에게 맹신을 요구합니다. 교황 통제의 대표적인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1958년 4월에 이태리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때 교황이 교시를 발표합니다. 선거에서 1958년. 그래서 교회가 지지하지 않는 자에게 투표하는 자는 밤을 내리겠다. 교지를 내려요, 교황. 그래서 투표도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교회의 지시에, 그러니까 교황의 지시에 따라서 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남미는 로마 가톨릭 국가잖아요. 개신교와 공산주의는 같은 것이다라고 교지를 내버렸어요. 그래서 전 세계는 지금도 로마 가톨릭 교황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민주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자기 성당 신부도 자기가 선택할 수 없어요. 무제한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황입니다. 교회의 왕자라고 불리는 것이 또 추기경이거든요. 추기경은 교황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인데 무조건 복종을 맹세하고 추기경이 됩니다. 그래서 교황에 의해서 임명제가 추기경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교황이 추기경의 수도 정합니다. 그리고 교황이 죽으면 그 추기경 중에서 교황이 뽑힙니다. 그리고 새 교황이 선출되면 또 다른 추기경이 이제 임명되고 완전한 충성을 맹세합니다. 무릎 꿇고 그 발에 엎드려서 입맞춤해야 돼요. 노예와 같아요. 그런 후에 각자 자기 나라에 돌아갑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추기경이 한 명, 김수환 추기경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있었죠. 그래서 이태리는 추기경이 많아요. 어떤 나라는 한 명이고 어떤 나라는 없고 그래요. 자기가 정하게 나름이에요, 교황이. 교황이 어떤 사람이든 세울 수도 있고 이제 자를 수도 있어요. 교황이 무슨 모든 권한이 있어요. 쫓아낼 수도 있어요. 대주교와 주교도 임명제입니다. 그 임명도 교황이 합니다. 그래서 대주교가 되면 대전교구에 서울교구에도 그럼 교황의 앞에 가가지고 무릎 꿇고 거기서 엎드려서 또 발에 입맞춤하고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리고 지역 내의 모든 사건을 교황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사제는 주교에게 종속되고 교황에게 종속됩니다. 주교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빼앗을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이게 로마 가톨릭이에요. 한국 교회에서 일하는 모든 일, 한국에 일어나는 정치적인 모든 사건은 교황청으로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하라 지시를 받고 이것이 교회의 뜻이다. 그 지시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게 로마 가톨릭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그건 잘못된 것이다 한 것이 루터의 종교개혁입니다. 그러니까 군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로마 가톨릭보다 루터의 그 항거에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종교개혁은 어떤 면에서는 정치적인 뒷받침을 얻어서 한 것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나 우리가 지난주에서 질문 못했던